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번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라라고 제가 제목을 썼고요. 이삭에게 칼을 드는 모리아산에서 학생자에게 칼을 드는 아브라함의 그림과 함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살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은혜의 시기도 점점 끊쳐져 가고 또 입맞은 자의 숫자도 14만 4천에 근접해 가고 인류 역사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옳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입증해 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보지 말고 내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그 답을 풀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원고 1890년에 보니까요. 자신의 영혼에 주의를 기울일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 내 영혼이 어떤가 되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어떤지를 매일 점검해 볼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 또 빛의 통로에다 자신들을 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암시에 관심을 가질 시간을 낼 것이요 결국 사단의 계획에 휘말려 들고 말 것이다. 이 말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하여 나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고 입증해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의 통로에다 자신들을 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것도 하나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계획에 말려들고 말 것이다. 사단은 자기 쐐기들을 박아서 자신을 교묘하게 붙여넣는다. 우리 어린 여러분들 쐐기가 뭔지 알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틈이 벌어진 곳에 그냥 껴 박는 거. 문지방 밑에다가 껴놓은 이런 모양 같은 거 그런 거죠. 그걸 우리 마음속에 딱 심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마음을 벌려 넣어가지고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이 그럴듯한 계략이 이 시대의 마지막 사업에 도입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또 나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인가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맞는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겠지. 이제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면에서 예비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11금을 내는 이런 거 뺐습니다. 그거 왜 당연히 기본적인 거예요.
자, 매일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경을 찾아보는가?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복음을 전하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는가?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고 있는가? 매일매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가? 이게 예비 문제입니다. 7개의 문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통과하시면 일단 예비 테스트를 통과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나는 여기서 7개 다 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여러분 아까 굳이 언급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제필 형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제필 형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제필 형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필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은 아마 여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중에 하나라도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십시오. 다시 한번 신을 돌아보고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본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시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죠. 라오디게아 귀별이 정말 시험지. 라오디케아, 우리 개혁성경에는 라오디게아라고 되어 있는데 라오디케아 귀별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나의 믿음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아멘입니다. 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그분에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헐벗고 가난한지를 알아야 그리스도께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생각이 행동이 나 스스로에게 아프지 않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또 그렇더라고요. 네? 어젯밤 12시에 10시쯤인가요? 짐을 다 쌌는데 갑자기 제 집사람이 그걸 빼놓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현듯 내 입에서 그냥 말이 나와요. 승질이 확 나가지고 빨리 가자고! 응? 뭐 하는 거냐고! 응? 자기 마음대로 다 하냐고! 예, 제가 운전하는 내내 동안 내가 아직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별 1, 2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그냥 좋게라도 여보 조금 어제 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싫지. 그냥 제 입에서 지금 안 돼 왜?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걸 느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시험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별을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그 기별대로 살고 계십니까? 네. 여기서 좀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데, 존스와 와그너에게 우리에게 준 기별은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화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험 문제를 통과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면서 이 빛을 전하고 계십니까? 예, 손을 드신 분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느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8장 천사의 기별은 완전합니다. 그러니 이 18장 기별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우리 이 18장 기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별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 그렇지만 이 기별을 보고 결정해달라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 이 기별이 하늘에서 온 기별이고 이 기별을 통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찬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더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마음, 뜨뜻미지근한 마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내시겠다. 지금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들고 뜨뜻미지근하게 만드는 건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아와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지에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가 알고 있는 교리대로, 내가 알고 있는 배운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기별은 우리에게 숙제를 해야 됩니다. 너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면 시험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어떤 흔들림을 경험하셨어요?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덧셈의 법칙으로 살겠다. 내가 진짜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게 전화해 보셨습니까? 연락해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흔들림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좋았는데, 뭐 전화는 해. 내가 할 길 바쁜데, 나중에 하지. 여러분,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 기별의 결과처럼 우리가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다시 입에는 불평불만이 생기고 자신의 걱정과 이기심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험지를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았어요. 내가 과연 시간의 안식일, 그 다음에 마음의 안식일, 행동의 안식일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가?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대표하고 계십니까? 계속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매년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는 이 시험 문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을 만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왜 눈을 감으시고 왜 아멘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자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이 18장 천사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남의 단점을 보고 또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기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8년에 98%의 재림교회 대표자들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그 기별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별은 빨간 것으로만 쳐진 것을 한번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험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별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하고 있는데, 자,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 기별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 기별을 모르는 거예요. 이 기별을 받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헌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 이 시험지를 여러분 푸실 자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기별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예? 큰 소리로 전파된다. 큰 외침이고요.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그 준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 기별의 가치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거 어느 교회에도 봐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외치는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제까 우리 기현 형제가, 예? 우리는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는 이 18장 천사를 설명하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 교회를 못 찾은 거예요. 1888년, 1914년부터 이 기별만 이 땅에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시험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 기별을 여러분이 배웠고 깨달았고 실천하고 있는데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돌아가요. 이 기별에 관심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직접적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단언할 수는 없죠. 다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믿음이요 옳게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1889년 7월 23일 리브앤드 헤럴드지의 말씀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언의 신 많이 읽고, 예, 말씀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성경 지식을 가져놓으라고 잘하는 각도는 있지만 그 성악케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성화가 뭡니까? 내가 변화하고 있느냐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 기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시험에서 낙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쳐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동네에 보니까 딸기 농사를 많이 져요. 근데 딸기의 크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다 틀리죠. 어떤 놈은 거기서 못 먹어요, 못 팔아요. 그냥 따가지고 버려요. 같은 땅에서, 같은 비닐하우스 속에서, 같은 온도 속에서, 같은 물 속에서, 같은 비료 속에서, 같은 영양분 속에서 똑같이 자랐는데 어떤 놈은 팔리는데 어떤 놈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인이 버리고 말아요. 같은 18장 천사의 기별을 들었고 같은 교회를 다녔고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예배를 들었는데 왜 우리가 이 시험에 통과할 사람이 있고 통과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이며 자신의 질병의 성격을 아는 거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활성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개를 필요로 하는 기별.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울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이렇게 이 생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93년 대충의 회고입니다. 어떤 이는 나는 20년 전에 회개했다고 말한다. 맞다. 그러나 지금도 회개하여야 한다. 돌이켜 죄 없이 함을 지금도 역시 받아야 한다. 나는 19년 전에 회심하였다. 그렇지만 만일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가치 한 것이 된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라고 어떤 이는 말한다. 오 아니다. 나는 그것을 의미하여 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 그때 회개한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회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특별히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그것이 왜 적용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은 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여러분 어떻게 발견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19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서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여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뭘 하라? 회개. 여러분 변하지 않고 굳건한 금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사시기 바랍니다. 안약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통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너무 나약하고 안약에 뒤로 물러서지기 마십시오. 저희 동네 가서 군인이었는데 전역하고 딸기 농사를 짓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충남에서는 자기가 1등이래요. 그 딸기. 씻지도 않고 팔아요. 그런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버리는 딸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은 땅에다가 그 딸기를 심는 분이 아니라 공중에다 심어요. 흙도 안 묻어요. 그런데도 그리고 그 관을 해서 물을 주고 뭐 인증을 받아서 그냥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천태만 달려는 거예요. 딸기에 뭐. 똑같이 땀을 저기 농사 짓는 농부가 흘려주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딸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 다를지언정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험 문제를 통과해야 우리가 14만 4천도 되고 늦은 비도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예, 맞아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케이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믿음 계속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요. 대속제일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종일 불안했어요. 걱정했어요. 왜요? 얼굴이 하얗게 되도록 그들은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요?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했어요. 내 죄가 도말되기를 원했어요. 지금 그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품성을 참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품성을 얻고 싶으시죠? 얻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품성을 얻고자 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자기들이 죄 없다고 하는 생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대로 살기 위하여 마음을 더욱 연마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 뚜렷이 흠없는 완전함을 분간할 것이며 더 깊이 자신의 결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 기별에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연락이 와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늘 그래요. 자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묻고 싶었던 게 있어요.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은. 네? 그래서 우리 속으로 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을 깨달았다라고 그러면 저렇게 너무나 당당할 수 있을까? 당당한 건 좋은데 더 이상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하고 싶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게 안타까워요. 그분이 이 설교를 들을지 몰라요.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진리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1889년 리베인드 테럴스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멀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한 구절, 예언의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매일입니다. 에브리데이. 자신들이 없으세요. 예, 거의 다 읽으셨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 기별은요 그렇게 달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 적힌 글자에 불과한 기별이에요. 그것을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며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며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지자께서 1889년에 진단한 내용은 뭐냐면 시험을 봤더니 시험지 답안지를 평가해 봤더니 우리의 현세와 내세의 이처럼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한 성경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 있는 자가 100명 중에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에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십니다.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원수는 모든 힘을 다해 이 빛이 사람의 마음에서 닫혀지도록 역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계단을 여러분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죠. 갈라파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생일이 닥쳤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영혼을 달라는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을 하나님께 영혼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축복도 주시고 영혼도 주실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교회의 그런 분위기 느끼시죠?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의 말을 듣고 우리 다 눈물을 흘려요. 이런 곳에 여러분 준비가 내립니다. 우리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기가 어떤지, 자기가 정말 어떤지, 자기가 농부의 손에서 잘 포장되어서 흘려갈 딸기인지 아니면 그냥 땅속에 버려지는 딸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기별은 계명의 순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1988년에 대림교회가 분명히 거절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묻는 거예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계명에 순종하는데 지금 대림교회가 계명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점점 더 그 교회가 희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1914년도 전에는 이 땅에서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교회가 재림교회였습니다. 근데 1914년 이후에 그 교회는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왜 1888년 이 땅에 보내진 와그너와 존스를 통해서 보내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받아들였잖아요.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별에 순종하지 않으면 대도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지 않으면 결국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1893년 대총회 회고를 보면 만일 큰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일치하는 믿음과 순종을 가지지 않으면 그들은 곧 널리 보급되어 있는 배도의 영향을 받아 다른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회와 특권에 있어 하늘에서 은총을 받은 만큼 그들은 오류를 가장 열렬히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악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서서 팔짱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또 기별을 믿는다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 중에 이제 2023년 2월 18일 현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대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합격인 겁니다. 어떻게 다 떠났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를 달고 떠났습니까? 이 기별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떠났습니까? 누가 어쨌네 사람 비난하고 떠났지 이 기별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떠났어. 그럼 이 기별이 틀린 게 아니겠어. 그럼 그들이 잘못 떠난 거 아니에요? 이 기별이 옳다면 왜 떠납니까? 죽어도 여기서 결론을 봐야지.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기별이 틀리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서라도 여기서 승부를 봐야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곧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시험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싸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금연해야 한다.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심정이 들 때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밀고 나가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딪히고 싸워야 합니다.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성령이 마음을 안 주셨겠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주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 싸움에서 진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발짝 물러서고 싶을 때 아니 내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 죄를 짓고자 할 때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손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구원하시기 능하신 분 안에서
우리를 위한 도움이 준비. 여러분 이거에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 길을 간다고 마음만 굳히면 우리 청년들 직장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걸 여러분 느끼셨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더 큰 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청년들의 인생 앞에서 이 조그마한 교회가 뭘 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미지의 대륙 속에서 믿음만을 지키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앤어웨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구 개척 시대에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요. 사람들을 요땅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 마찰로 달려갈 때만큼 달려서 자기가 깃발만 꽂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그런 게 영화의 제목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고요. 우리 믿음 청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범위가 그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말을 달려요. 말을 막 달려서 넓은 땅에다 콧대를 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일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한 자들 승리한 자들 위해 준비하신 그 큰 것 그냥 그것이 뭐 돈이나 이런 것들 세상으로 정의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영의 눈을 두고 볼 수 있는 큰 것 거기에는 분명히 세상의 재물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뿌리에다 놓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철저한 개혁.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부족하다면 여러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걸 아는데 바꾸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중에는요, 영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개혁하십시오. 자,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이 개혁이 시작되면 기도의 정신이 각 신자들을 움직일 것이며 불화와 다툼의 정신이 교회에서 추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개혁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고친다면 분명히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길에서 활동하는 한 교인은 다른 교인들을 인도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그와 연합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므로 어떤 혼란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개인이 부족한 것을 개혁한다면 자동적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므로 어떤 혼란도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연합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진정한 문제입니다. 나하고 좀 생각이 틀리더라도 내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도 내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연합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연합하고 기도로 연합하고 행동으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밑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같은 교과를 공부하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우리의 모양새가 다릅니까? 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기도가 다릅니까? 이 연합이 나타날 때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비고사, 그다음에 예비고사 마음 본고사 시험지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시험지를 통해서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고 같은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기억하고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